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통의 찬송가로 470장 찬송 후에 엄영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국률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예배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만 살았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남용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호국보훈의 달 6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해 조국이 분단된 지가 71년입니다. 아직도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진 산하가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흘린 피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어서 땀과 복을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복음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내 조국을 지키겠다고 부름받은 군인 장병들의 수고를 온 국민이 잊지 않게 하시고 상처 입은 민족의 자존심이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그러진 믿음의 생활 그리고 암울한 우리의 마음과 일상을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울분을 토로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비를 넘기고 그 문턱을 넘고 그 순간을 버텨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7월 4일은 교회의 정직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된 자가 선택받아서 교회에 충성하고 성도들 허물을 가려주며 믿음이 나약한 자를 세워주며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믿음,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과거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 치료해 주옵시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질서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는 투표 날이기도 합니다. 1, 2, 3부 예배 후에 투표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한 주간도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제 7월 첫 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에 다시 발표됨으로 인하여서 성민교회는 본당 좌석 규모로 이야기했을 때 30%니까 188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 접종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이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예배드리던 각 부 예배로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현장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동안 우리 교회 앞에 놀이터 공사하는 펜스가 쳐져 있었는데 이제 8월 말까지 이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이제 8월 마지막이 되면 밑으로는 지하 주차장이 또 위로는 예쁜 놀이동산이 가꾸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들어오면서 카페에 우리 예담 유초동부에서 벼룩시장을 하게 되는데 어려운 이웃들 선한 일 하기 위해서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을 준비한 것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혼란 가운데 벗어나게 하옵시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귀한 예물들을 주여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손으로 도와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신 그 말씀 악한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말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이제는 코로나에서 해방이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에서 변이된 델타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또다시 세계 각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이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를 하나 넘겼나 싶었는데 또 다른 고비를 만납니다. 아마도 방심하거나 쉬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고비는 분명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을 전한 것처럼 야베스는 인생을 고통 속에서 시작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그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장로님 찬양 드렸던 것처럼 기도하게 되었더니 고난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교회 위기를 말합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교인 출석은 20-30% 감소할 것이고 출석 인원이 줄어든 것만큼의 헌금도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출석 인원의 감소와 또 헌금의 감소는 큰 교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100으로 봤을 때 코로나 종식 후에 각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20-30%의 영혼을 다시 찾으려고 열심을 낼 것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열심히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해서 다시 100으로 채우겠지요. 어떤 교회부터 채워지게 될까요? 사람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편리함을 맛보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가기 위해 일찍부터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고 갑자기 일이 생기면 언제든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 갈 때 입는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편한 차림으로 예배를 보고 커피를 마시면서 예배를 보고 심지어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보고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런 편리함에 익숙해진 사람이 다시 교회를 찾는다면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모든 편의시설을 다 갖춘 큰 교회를 찾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작은 교회는 죽고 큰 교회는 살아남는다. 시스템이 갖추어진 교회는 살고 시스템이 약한 교회는 죽는다라고 하는 세상과 결코 다르지 않은 교훈만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발 노아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은 코로나 종식 후에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는데 나는 교회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될까 봐 걱정이다. 여러분, 기다리는 어제는 오지 않습니다. 내일의 새로운 표준과 새로운 일상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이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들을 맞이한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과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살아가는 사람으로의 구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없어도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어떤 표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딱 봐도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준 반응 속에 그 답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왜 예수님이 이들을 가까이 하는가를 두고 비판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찾아와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세리와 죄인들을 안 만나주고 아무도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안 도와주었기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상태를, 그리고 자신의 죄를 오픈하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현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행동일 것입니다. 내일을 오늘처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들의 과거로 현재를 보고 그리고 미래를 봅니다. 너는 어제 죄를 지었으니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죄인들을 현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과 다른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공간복음 내내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실 때에 그들의 죄를 들춰내지 않으셨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앞으로 해야 할 일만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을 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이 빠진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고 예수님 앞에 구하면 얻을 수 있으며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고 거절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면 양이 목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릴 때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그랬어요. 찾을 때까지. 누구의 의지가 더 클까요? 양의 의지일까요? 아니요. 찾고자 하는 목자의 의지가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위치를 그리고 현재 그 고통을 알리는 사람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때 하나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고통의 자리에서 잔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잔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게 되니까 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의로움에 대한 경쟁자로 보고 경쟁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좀 찾으려고 온 거예요. 이들의 행동은 수군거림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겸손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비판거리를 찾게 되고 그것을 찾았을 때에 수군거리게 됩니다.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입니다. 어떤 죄일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보다도 스스로를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죄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자신을 더 큰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열심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이 돼요. 독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되는 사람을 보게 돼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이 죄인으로 대표되는 세리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 비교하는 내용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누가 더 의로운가?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길어요. 그런데 그 긴 기도의 내용을 주님이 들어보시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11조도 냈습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구제헌금도 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이랬습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들어보니까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쉐리는 딱 두 마디의 기도를 합니다. 쉐리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누가 더 의로운가? 누가 더 의롭다고 그랬어요? 쉐리가 더 의롭다라고 그랬어요. 왜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이 쉐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알았어요.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의 실체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실체를 알게 되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위기의식이 아니라 1990년대부터 어떤 일이 있었어요? IMF 터졌잖아요. IMF 터지게 되니까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로 결혼을 안 하게 되고 이후로 아이를 낳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인원들도 줄어들게 되고 다음 세대가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와서 지금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 속의 위기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위기 속. 왜요?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는 이 사단의 방해와 공격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위기 속에서. 누가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찾는 사람.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단의 방해를 받는데, 공격을 받는데 그 방해와 공격으로 인해서 몸이 고달프고 많이 지쳐 있는데, 그런데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 저녁에 퇴근해서 금요 예배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 그렇게 나와서 자신의 그 새벽의 짧은 시간, 또 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소망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심령이 강하여지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였으나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근심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위기 속에서 강한 역사를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코로나냐 변이 바이러스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 없이도 사는 사람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를 소나기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소나기라고 하는 것은 잠시 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스타일일까요? 소나기가 오면 피하세요? 아니면 그 소나기를 뚫고 가세요? 소나기가 오면. 우리는 소나기가 오면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피해야 되는 걸까요? 언제까지요? 소나기가 그칠 때까지요. 왜 소나기가 오면 이 소나기를 막아낼 우산을 찾을 생각은 안 할까요?
여러분, 우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우산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우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나기가 오면 피할까요? 기다릴까요? 아니,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은 소나기가 와도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쳐서 그 소나기 앞에 우산을 들고 있을지라도 내 옷이 다 젖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곳에 가서 옷 갈아입으면 되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그 우산을 쓰고 그렇게 가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일하다 보면 그 젖은 몸도 다시 체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일을 마쳐놓고 집에 가서 그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씻게 될 때에 오히려 그것이 더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다가 소나기가 오면 멈추고, 가다가 소나기가 오면 또 멈추고. 여러분, 그런데 우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나기가 와도 소나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뭐 믿고 가는 거예요? 우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야 하는 그 길 앞에 소나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이 될까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만이 소나기를 뚫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강해질 것이며 그 강함이 새로운 날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위기의 눈물을 새로운 기회의 기쁨으로 바꾸게 될 것이며,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잔치의 기쁨의 눈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안에 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공동체의 마음입니다. 공동체의 마음. 오늘 본문은 죄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공동체를 깨뜨린 죄인들이겠지만,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받아주지 않는 바리새인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는, 하나가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조차도 지금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숫자로 말씀하고 계세요. 숫자로.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십시오. 이 비유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드라크마의 이야기는 조금 더 좁혀서 10개 중에 하나예요. 10개 중에 하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 찾은 거예요.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그런데 그 하나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서 100이 되고 10이 되고 2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뭘까요? 공동체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살펴봤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러셨어요. 근데 27절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그랬어요. 26절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하셨고 27절에서는 자기 형상이라고 하는 단수로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합쳐서 설명해 보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형상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이 아담의 재료는 흙인데 하와를 지으실 때는
똑같은 흙으로 지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아담 몸속에 있는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로부터 줄 저녁 말씀 하나로부터 둘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몸속에서 하와가 나왔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한 몸이 되라.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공동체입니다. 가정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이 태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이 셋이 되는 거예요. 셋이 하나가 되라. 아벨이 태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넷이 하나가 되라. 제 신학 동기 중에 여자 동기인데 그 딸만 열이에요. 딸만 열. 딸만 열인데 엄마 아빠 계시니까 몇 명이에요 그러면? 한 가정에? 12명. 12명이 어떻게 되라? 하나가 되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100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100명이? 자녀를 100명까지 낳을 수 있을까요? 98명까지? 그렇게 못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훈련을 어디서 시키시는 걸까요? 100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곳, 1000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곳 어딜까요? 교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른 모습인데 고향도 다르고 남자 여자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100이 하나요? 1000이 하나요? 만이 하나요? 수영록 교회는 2만 명이라는데 2만 명이 하나요?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르게 될 때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또 하나의 공통점을 생각해 본다면 100이 되고 10이 되고 둘이 되는 그곳에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내용 속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 비판하는 말 속에 교회에 대한 정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설명되는 거예요. 뭘까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래요? 죄인을 영접하여 음식을 함께 먹는 곳이라. 함께.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몸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교회 위기는 출석 인원이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드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식당 테이블마다 칸막이가 다 쳐져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가보면 더 심합니다. 아크릴판으로 다 이렇게 개인 혼자 식판 들고 가서 밥 먹을 수 있도록 또 옆에 한 칸은 또 비워놔야 되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혼밥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혼밥. 근데 코로나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혼밥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밥이 맛있다고 전에 우리 공동 식사를 하게 될 때, 3부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될 때에 이 한 층만 올라오면 예배 드리시는 자리인데 이곳에 올라오지 않고 교회 예배는 드리지 않고 지나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식사는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 식사를 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전에 오게 되면, 여러분, 어떤 분은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내를 이제 차에 태워, 그건 열심히 해요. 자기는 교회 안 나가는데 아내가 교회 갈 수 있도록 꼭 이 교회 앞까지 와서 아내를 내려주고 그리고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카페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항상 매주 와서 그렇게 하니까 한 번은 이제 안내를 서시는 분이 아유 그 바깥에 차에서 기다리지 말고 여기 카페에서 기다리세요. 하고 했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카페 와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아내가 예배를 다 마치고 나올 때까지 그 교회 안에 있는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한 번은 또 그부르더래요. 그러지 말고 한번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보시죠. 그래서 가서 교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집사 안수 받고 장로까지 됐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교회 한 번 왔는데 그 온 곳으로 인해서 여러분 밥 한 번 먹으러 왔는데 여러분 왜 교회 밥이 맛있을까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교회에서 먹는 게 맛있잖아요. 왜 맛있을까요? 반찬이 특별해서요? 화려해서요? 아니죠. 똑같아요. 국 하나 끓이고 반찬 두세 가지 넣고 밥을 먹는데 왜 맛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가마솥이 이렇게 커가지고 점심 식사 먹을 때 한 4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국을 끓이는 거예요. 400명이 먹을 수 있는 국을 끓여요. 400명이 하나님 집에 와서 국을 먹고 반찬을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사랑이지요. 그래서 맛있어요. 왜 집밥이 맛있을까요? 왜 엄마가 해준 밥이 맛있을까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교회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렇게 더운 여름철에 주방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나는 섬기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감사를 고백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다들 민감해져 있을 때 전철 안에서 혹 기침이라도 하면 전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째려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전철 안에서 기침 한 번 했는데 사람들이 다 피하더래요.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째려보더래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마치 이 사람들이 나를 벌레 쳐다보듯이 쳐다보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럼 전철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혹 누군가가 기침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안 가졌을까요? 기침하면서 왜 교회 오지? 왜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기침하는 사람, 혹시라도 천식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때에 이 참을 수 없는 이 기침에 대하여 가방 속에 있는 사탕 하나 꺼내서 이거 먹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예배 시간에 사탕 하나 입에 문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요? 여러분, 아니죠. 우린 무엇부터 생각하는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말씀을 정리할 텐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양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 집에 잔치가 베풀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에 그 집에 남아있던 99마리의 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99마리의 양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주인이 없네, 목자가 없네, 내 맘대로 해야지 하고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 또 양이 나가버린다면 그 집에 잔치가 벌어질까요? 저는 이 집에 잔치가 벌어진 그 이유는 목자의 수고도 있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양의 기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99마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정의 비유에서 둘째가 돌아왔을 때 장남은 마지는 함께 기뻐하지 못하였는데 이 99마리의 양은 그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 기쁘대요. 그럼 여기에는 분명한 차등이 있어요. 어떤 차등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할 거리는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그 양이 돌아왔을 때 주인은, 목자는 이 한 마리의 양을 보고 더 기뻐, 더 좋아한대요. 근데 이 집이 어떻게 이 기쁨으로 하나가 될까요? 백이 채워졌어요? 백이라서요? 아니요. 이 하나로 인해서 99마리의 양이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인과 똑같은 마음, 목자와 똑같은 마음. 100마리가 있지만 그 잔치의 자리는 오직 한 마리의 양으로 모든 것이 다 귀결되어지게 되는, 그것이 교회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99마리 양의 성숙함입니다. 서운하지 않은, 기꺼이 내가 아닌 그 한 마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기쁨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입니다. 코로나 종식 후가 아닌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준비되어지게 될 때에 코로나 종식 후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요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필요로 간다면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요, 100이 하나가 되고 10이 하나가 되고 2이 하나가 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래요. 이 꿈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더 겸손하게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찾게 해주실 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하는 대로 얻게 하시고 찾는 대로 찾게 하시며 문을 두드리는 대로 하나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야베스와 같이 우리의 지경을 우리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희생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위기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게 하옵시고 주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소나기를 뚫고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다 깨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한 마음으로 힘쓰는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또한 찾으며 누리며 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그리고 성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